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인류는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작하여서 그들이 원죄를 짓고 난 뒤에 노아 때까지 자범죄가 너무 많아서 노아 8식구만 남기고 그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후에 창세기 11장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만해진 사람들을 해체를 시키실 때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자연히 서로 통하는 말로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따로 살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온 나라가 퍼져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게 살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요 또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됨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세계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서 기록 문헌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반드시 우상이나 숭배하는 이런 타락하는 세상 그런 종교적으로는 우상적인 세상이 되는 것을 뚜렷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구약 성경의 기록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셨지요. 그런 가운데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를 거쳐서 그 많은 고통을 받게 된 여러 내용들이 있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다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선포하시고 속죄받는 방법도 제사를 통해서 무슨 짐승을 잡고 피를 바치고 하는 것을 다 폐하고 주님께서 이제 제물이 되셔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역시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되어지는 기독교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역사를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기초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약 성경의 중심으로서 기록이 됐듯이 종말까지 큰 역사를 읽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간과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들의 정치적인 변화라든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일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중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메시아를 죽이고 약 2000년의 세월을 방황을 하게 되는 국호를 잃어버린 그런 나라였지만은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해방하고 국호를 되찾고 그 이후로 일어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들의 입국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나라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장래에 대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 역사를 그 종말에 이르는 특별히 그 역사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역사의 그 종말에 있을
정치 형태와 그 정치 사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2절 3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러셨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무화과나무 잎이 이렇게 나면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우리가 알듯이 또 마태 16장 3절에는 천기를 우리가 구름이나 또 하늘을 보면서 내일 비가 오겠다, 바람이 불겠다 그런 정도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보이거나 이럴 때에는 주님이 가까운 줄로 알고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의 원리를 봐서도 나무의 잎이 이제 나고 이러면은 여름이 온다. 그런 정도는 알듯이 그렇게 알라. 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국가에 적용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있고 그 다음날 말라버린 것을 보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를 생각을 할 때는 주님께서 저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 70년에 멸망을 받았는데 이 무화과나무에 다시 잎이 나고 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복을 하면은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하는 뜻으로 적용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비유 해석인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국호를 찾고 회복을 했습니다. 또 많은 개종자들이 기독교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우리 이방 나라에서는 여러 형식의 문화와 여러 정치들의 또는 여러 이제 문화적 변화들에 대해서 또 전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을 두고 생각하는 일이 잘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것은 꼭 하나님께서 뒤에서 배경이 있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민족입니다. 언제까지나 그렇습니다. 종말에 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저 팔레스틴에 일어나는 일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정치 행태이고 그 사상은 무엇일까? 먼저 마지막 때의 정치 행태는 각 국가가 아니고 세계적인 통치국을 마련해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그래서 각 나라의 지도자는 분봉왕처럼 그렇게 지도를 하게 되고 세계적 통치자가 나와서 유엔과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예 세계적 통치자가 나와서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이를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을 하는 그런 기초 위에서 사상을 펼치기 때문에 그를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는 세계 통치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 사상으로 크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사유재산 제도를 이해하는 이런 체제가 있는가 하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근간에 실패한 철학으로 알고 이제는 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공산주의를 하겠다면 이건 어리석은 일이지 않습니까? 안 해봤으면 모르지만은 해봤던 내용이니까 제대로 100년도 못 가고 결국 망했습니다. 이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은 원초적으로 가보면은 철학에서 나오는데 그게 합리주의, 소위 이 세상에서 이해되어지는 경험적, 합리적 사고로서 살려고 하는 아주 대단한 그런 생각인 것 같아도 결국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독선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그 합리적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할 만큼 비합리적으로 정치하게 되고 삶을 살게 돼요, 원래.
사람이 굉장히 교양적으로 살게 되고 합리적으로 살게 되고 서로 이해하며 살자고 해놓고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나 하면은 이기적으로 되고 편협적으로 되고 거짓되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합리주의적 철학이 발전해서 정치체제로 공산주의를 지향했지만 결국은 망가졌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에 이르여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뿔이 여린 머리가 7인 바다에서 용 한 마리가 올라오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뿔이 10개가 되고 머리가 7개 되는 아주 그 상상을 해도 대단히 무서운 그런 것이 바다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그림을 본 거예요. 이것은 세계를 통치하게 될 10개국 연합국의 머리가 7, 우선 왕들이 7명으로 그러니까 세 나라는 빠지게 되는 거죠. 머리가 이제 7이라고 하는 것은 뿔은 왕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뿔이 열이요. 열은 세상소입니다. 세상적으로 완벽하게 힘을 가진 나라가 단합을 해서 세 나라는 빠지고 7머리로서 운영을 하되 그 중에서 최고의 대통령, 8번째 대통령이 되겠죠. 7이 모여서 한 대통령을 뽑으니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꼭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에 부합되는 그런 예언이 있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상이 큰 신상을 본 꿈을 꾸었는데 처음에 꾸었을 때 꾸고 난 뒤에 잊어버리고 해석도 뭐라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마침 영감적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라 이분이 그 내용을 알게도 하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이 큰 신상을 봤는데 이 신상의 제일 마지막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금, 은, 동 이렇게 철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바벨론, 메데파스, 헬라, 로마로 내려가는데 동로마, 서로마 양 다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발가락이 있잖아요. 이 10발은 철과 흙으로 섞여 있어서 이게 부실하게 되는 거죠. 철과 흙이 안 붙잖아요. 이런 이제 10발가락 시대가 나올 것이라 그랬는데 이 10발가락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이 신상을 치시고 온 세상에 당신의 권세를 다 덮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발가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10뿔의 그 짐승이 바다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세속에 10뿔의 그 짐승이 나올 것이다 하는 예언과 이제 통하게 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종말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의 시대를 미리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고된 이 꿈을 통해서 종말에 가면은 온 세계는 연합국의 어떤 통치에 거기에 대표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의 지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를 이제 멸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된다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세상 종말의 정치 체제는 세계적 통치가 될 것이다. 그 세계적 통치를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자꾸 통합을 하자는 내용이 이슈가 자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교회 사회에도 여러 가지 통합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WCC라든지 여러 기구들이 연합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각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나올 때는 종말에 가깝다고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계를 그런 식으로 지배하게 될 종말의 지도자의 사상이 어떤 거냐는 거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점칠 수 있고 내가 이제 정치학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합리적인 예측이나 판단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헛짚어요. 지금 우리가 당대에 살고 있는 이 문화의식도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신앙이 떨어져요.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려면은
오히려 패배하는 수가 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지 그 기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안전해요. 뭐 그렇게 살아도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따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기초로 살면, 그런 기초로 선택을 한 일에는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순수하게 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선택을 했고, 이런 일을 계획을 했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지만은, 합리적으로 사회적 통계로 이해되어지는 예측과 분별력과 선택은 나중에 절망이 올 때 어떤 방책이 없는 완전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자살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은 굉장히 분석이 아주 객관성이 있는 것 같고 해도 결국은 망가집니다. 위험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은 참된 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세상의 지혜를 우습게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경험이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동양과 서양의 벌써 사고방식과 가치 이전과 감각이, 감성까지 다 달라요. 그 이치에 대한. 그렇게 어려워요. 사람이 살아가는 순수 인간의 경험적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오늘의 이 가치가 옳으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 가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내 마음도 아니고 너 마음도 아닌 성경을 가지고 이 가치님을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해야지, 요즘 생각, 나의 배운 나의 경험의 생각은 항상 문제가 또 생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성경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관측을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 되고, 또 좀 더 심도 있게 더 깊이 하려면 또 신령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 생활이 더 있어야 되겠지만, 우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위 말하면 기독교식으로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최선책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를 살아가는데. 원론적으로는 완전한 거지만 우리 경험이 최선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종말에 나타날 이 지도자의 그 사상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또는 학문적인 입장에서, 사상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람일 겁니다.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세계 통치자를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문화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짓을 할 거예요. 지금 이 나라도 그런 면이 많거든요. 지금 1개국 대통령이 이런 근 100년간은 이 세월을 단번에 뒤집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발전해온 이런 정치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이와 같이 난리가 난 일은 없어요. 그러면 감각적으로 사람이 뭔 일을 하다가 민심이 도저히 문제가 되어질 만큼 크게 움직일 때는 본인이 의식을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요. 이것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상을 펼치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중간중간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좀 더 터놓고 얘기를 해보고 해야지. 그러나 상황을 보면은 절대로 대화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와버렸어요. 하는 행동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교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악마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철학을 넘어서서 악마적인 일이거든요. 그런 철학을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지금까지 온 이 나라에서 비록 죄가 있고, 비록 사회에 문제점이 있고 하더라도 그거는 어느 사회나 문제는 일어나는 겁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범죄도 있고요. 사회적인 타락도 있고요. 한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라의 정체성을 흔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계를 통치한다,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대표자가 나왔다 할 때에 환호를 하고 좋겠다 그렇게 여겼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뭔가 평안과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 뭐 괴로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종말에 나타날 지도자의 정서가 어떤 거냐?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전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무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 세계적 통치자는 자기 사상이 아니에요. 그만큼 배워서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가 배웠고 실제 지금 혹시 세계 적그리스도가 될 만한 사람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가 배우고 관심하는 것은 그 사탄이 주는 능력을 받을 그릇을 만드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비록 무슨 음악을 하고 또 뭐 음악을 접하고 예술을 접하고 그가 철학을 접하더라도 꼭 그렇게 받아들일 그런 준비를 위한 그릇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학문을 하거나 무엇을 취급을 할 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질을 발휘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공부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객관적으로 딱 펼치려고 난 싫지만 이것을 공부한다. 이것을 선택해서 연구를 해보겠다.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대부분 자기 기호를 찾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사탄의 능력으로 지배할 그런 용이한 그런 지적 감각 능력을 위해서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어릴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이 정해졌을 것 아니에요. 얘가 자라면서 그러니까 싹수가 다르잖아요. 사람은 자라면서 싹수가 달라요. 예술적인 감각을 크게 발휘할 사람은 예술적인 성격이 있어요. 원래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천재는 태어나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지배할 사람도 그렇게 공부하게 된다는 거죠. 혹시 주변에 젊은 층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 사이에서 공산주의 사상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마귀를 이제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 같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한 번쯤 들어볼 필요가 있죠. 이 세상이 종말이 어느 정도까지는 왔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 쓰지 말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자라는 환경과 또 자라면서 교육받으면서 또 공부하면서 학습된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교회를 와도 관심도가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백지 상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근데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어떤 신학 도서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 받는 속에서 자기의 성질과 달라가지고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좋겠다, 객관성이 있다 싶어서 열심히 내면 그렇게 준비된 것 더 위에 인생을 구축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서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성도들은 내가 무슨 생각으로 처음에 예수 믿었지? 그리고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중심을 더 많이 선호하고 연구를 했지? 이런 걸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대로 그런 기초 위에서 예수님을 믿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저런 생각도 없이 뭐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이 돼도 맨 똑같은 생각밖에 없으면 집요하게 연구를 안 해서 그래요.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과 구체적인 여러 가지 또는 개인적인 그런 임상적인 그런 실험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 열성이 없고 그런 연구가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평생 믿을 예수인데 그냥 세월을 흘려보낸단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용은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주님께서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이 사탄은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랬는데요. 공중을 진치고 있는 이 세계를 도덕적으로 감싸고 있는 영이 있는데 그것은 용이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히브리어는 사탄입니다. 한자로는 마귀고요. 마귀들이라는 말은 복수형태는 안 맞습니다. 귀신들은 맞는데 마귀 밑에 졸개들이죠. 이 마귀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세계를 죽음의 영으로, 사망의 영으로, 미혹의 영으로 이렇게 이제 불신자들에게 완전히 덮여져 있고 신자들도 미혹하고 뭐 이러는데 이것이 말세가 되면은 공중을 청소하기 위해서 미가엘과 대전쟁을 일으킵니다. 미가엘 밑에도 군대 장관인 미가엘 밑에도 수많은
군사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도 자기 밑에 졸개들이 있고요. 그래서 맞붙었는데 공중에서 패배했어요. 미가엘에게 패배를 당해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귀신들과 함께 다 떨어지면서 마귀가 쑥 내려와서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자에게 마음속에 쑥 들어가요. 그래 들어갔을 때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은요, 자기가 안다 그러잖아요. 남들이 아무리 수사를 하고 해도 양심의 자기는 결국은 어느 날 자기가 불자래요. 다른 사람 필요 없고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잃는다, 내가 나를 모르겠다 하는 만큼 큰 병이 없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못나나 잘나나 간에 무엇보다 자기가 잘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이 남이 나를 아는 것보다 잘못 알고 있다면 이것만큼 넌센스가 없고 위험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못난 점, 또 잘할 수 있는 점, 자기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을 할 때 자기를 생각을 했다. 자기 잘하는 줄 알았어요. 역사적으로 유대인의 사회에서 율법사로서 시민의식이 존경받고 하는, 이건 자기가 그런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하는 일이 바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쩌면 우리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살아가는 일이 많거든요, 사람은.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죄인 중에 개수고 세상 천지 자기만치 못난 사람이 없고 교인 중에서도 딱 한 이제 입당되는 거죠. 입회되는 거죠. 예수님 처음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일단 처음 믿는 사람 보니까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같다고, 교인 중에서. 그래서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고 어중간한 놈이요, 쓰리 같은 그런 배설물 같은 모든 사유 방식과 모든 자기 존재 영역이 너무 형편없어서 떨면서 구원을 이룬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만 안 되는 자기 존재로. 그러면서도 꽤나 아는 것이 있고 이러는 게 자꾸 교만해져서 항상 자기를 죽인다 하고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진짜 자기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벌레만보다 못하다. 구약에 다 나오는 말이잖아요, 신약에도. 자기 자신을 상한 심령이라 그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더럽고 추한 그런 부패한 인생인 줄도 깨닫고 늘 항상 눈물 흘리며 저는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하고 그렇게 다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사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해도 이제 그것을 처음에 알고 그 다음 또 영적으로 더러워지면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교만의 영이 더 배워져서 회개가 덜 돼가지고서 자꾸 누적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수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를 다녀도.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못났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주로 보면은 사회 속에서 평가받는 자기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난 나 같으면 괜찮은 사람 이러고 있잖아요. 어느 날 뒤집어지면 진짜 뒤질 것 같아요. 너무나도 죄스러워서 죄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람 사이에서 자기를 표시하고 자기 의식을 할 때요, 지극히 사람이 겸손해져요. 이것은 공자왈 명자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만큼 큰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어느 정도지, 이건 사람이 감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읽고 들은 성경이 어느 날 불칼과 같이 나를 심판하려고 대듭니다. 그랬을 때 나는 구부러져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위하여 당신의 그 귀한 거룩한 그 몸을 나를 위하여 버리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것이오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 몸도 자기 몸이 아니요,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 안 해요. 그때부터는 주님의 뜻이라면 그저 어린 애가 주님의 말씀을 콕 찔러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이제 진짜 말하자면 신앙이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존재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교회를 다녀도 그저 자기를 먼저 내세우고 이러면 아직까지 멀은 거예요. 계속 세월만 가지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이 역사되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살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계를 지배할 것인데 그의 사상이 자기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용이 그에게 권세를 주었더라. 그래서 이 용이 사탄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이 심정을 지식과 권세와 이런 것을 막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계를 지배할 영이 나타날 것을 이제 다니엘이 또 그가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 7장 24절 5절에 보면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여기 설명이 나오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열나라 열뿌리에서 새 나라는 복종을 시킬 것이다. 누구에게? 그 전체 열왕 중에서 대표된 왕 11번째겠죠. 왕이 이제 주도하게 될 때에 새 나라는 아마 예속을 시킬 것 같습니다. 나라에. 그래서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지금은 이제 교회를 말하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3년 반을 말하는데 이렇게 열부를 가진 자, 즉 이 영의 권세를 받을 세계 통치자는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열뿔을 가진 자가 나온다.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임성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지금 다니엘 7장에 있는 다니엘이 꿈꾼 거하고 똑같은 설명이죠. BC 600년 전에 다니엘이 꿈꾼 것이 이것이 지금이 아니고 후일에 뭐 3,000년에 올지 4,000년에 올지 2,100년에 올 줄을 모릅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세계를 주도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점을 다니엘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모든 것이 통합되어지는 그런 때가 올 것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를 주도할 사람의 정신세계는 일반 합리적인 철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공산국가라든지 공산주의의 사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벨기에 사상은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종교계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대화가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철저히 성경만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상담이라 하지만 상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눈빛이 벌써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상체제는 악령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세계적 통치자는 세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정치체제에다가 그 사상이 사탄이 용이 그에게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떤 방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를 안 따르고 순교하거나 하나님 보호로 살다가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을 알고 말세의 지다를 지구촌의 정치체제와 그 사상을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처세할 때도 세속적인 성향으로 뭐를 끌고 가거나 그런 걸 선택하게 할 때에는 조심하라는 거죠. 항상 이 세상은 꼭 마지막 때 정치 체제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가게 됐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종교적으로 보면 WCC라든지 통합이라는 건 참 좋게 보이죠. 그러면 통합이라는 게 사람 잡는 수가 있다니까요. 다수를 따르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수보다는 다수죠. 민주체제로. 그러나 다수보다는 진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보다는 다수, 다수보다는 진리로 가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니까 무조건 그냥 좋아라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예. 이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정치체제 그 사상을
돌아보면서 미리 예측을 하면서 성경의 이런 바대로 알면서 우리의 삶의 구조에서 우리의 삶의 진행에서도 항상 유의하면서 사탄은 세속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더라, 끌고 간다 하는 것을 알고 유의해서 삶을 이해하면서 철저히 잘 분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